17절 읽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많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다루는 다른 복음서들은 오늘 무대가 가버나움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가르치시던 와중에 아마 예수님은 계속해서 병을 고치는 일도 병행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에 보면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했다라는 걸 보면 그러하죠. 바로 그럴 때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능력이 넘쳐나고 있음을 사람들이 이미 인지하고 있던 그때에 한 중풍병자를 몇 사람이 이제 메고 데리고 온 거죠. 그리고 그 치료를 갈망하면서 나와왔을 때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다라는 이 내용이 우리가 흔히 아는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건 그 중풍병자가 병이 나았더라라는 이 결과의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셨는지를 나타내는데 드러내는데 이 사건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은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드러내고 슬슬 처음으로 그것을 알리고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메고 온 이들을 향해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마 여기서 그들이라는 말의 지칭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만을 말하는지 아니면 중풍병자까지 포함한 것인지 해석이 분분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 아마도 그 대상에는 이 중풍병자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많이 해석합니다. 문제는 이제부터죠.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중풍병자가 병 고쳐 달라고 온 건데 너 이제 다 나았어라는 말 대신에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말에 던진 것이 지금 이 사건에서 이제 도화선처럼 사건을 일으키는 문제를 일으키는 듯한 불을 붙이는 격이 됐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주변에는 호의적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 멀리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지금 예수님을 관찰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과연 누가 우리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자기들로부터 이 청중들 민심을 빼앗아가고 있는가? 저 예수라는 젊은 랍비가 대체 어떤 인물인가를 직접 확인하고자 아마 지금 옆에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 현장 속에서 약간 째려보듯이 이렇게 보고 있었을 텐데도 예수님은 개의치 않고 그런 시선을 알고 계셨음에도 오히려 더 도발적이게 들을 수 있는 이 말씀을 던졌다는 거죠.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는 와중에 뜬금없이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말을 던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사건 속에서 본인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핵심 주제를 말하고 싶어서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실제 이 말을 듣자마자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예수님의 이 선언을 듣자마자 이 종교 지도자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신선 모독을 했다고 하나님 외에 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그런 일을 할 수 있냐라고 막 볼멘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22절부터 2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을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이 23절의 질문에 대한 답이 뭐죠?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과 중풍병자한테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뭐가 더 쉽나요? 객관적으로 말하면 둘 다 어렵습니다. 네,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어렵고요. 그리고 중풍병자가 갑자기 일어나서 걸어간다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죠. 아마 인간들 중에는 누구도 이렇게 쉽게 이 두 가지 말 어느 것도 또는 두 가지 일 둘 다를 할 수 있는 존재가 거의 없을 겁니다. 어쩌면 거의 유일하게 예수님, 하나님 외에는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런 것을 차치하고 인간적 기준으로 봐서 이 두 가지의 질문 중에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조금 더 쉬운 말일까요? 중풍병자한테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을 하면 그 말이 지금 내뱉어진 직후에 일어나 걸어가는지 못 걸어가는지에 대한 결과가 바로 즉석에서 확인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내뱉는다는 건 꽤나 부담이 되는 말이고 실제 말은 했는데 못 일어나 걸어간다? 그러면 그 말을 내뱉은 사람은 굉장히 수치스럽고 그 무능력함이 드러나 버리는 아주 당황스럽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거라서 꽤 그 말이 어렵다는 거예요. 반면에는요. 이 첫 번째 말 중풍병자한테 침상을 들고 가라라는 말과 대비해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이라고 하는 말은 또 어떻습니까? 이 말은 그 말을 내뱉었다고 해서 실제 그 당사자가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결과로 증명되는 게 없잖아요. 중풍병자야 일어나라 하면 이건 확인되는데 죄사함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인간이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사실 두 가지 말만 따지면 내뱉는 말로만 따지면 사실은 중풍병자한테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조금 더 어렵고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말은 쉽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지금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증명도 안 될 만한 사실 큰 의미와 효과도 없어 보일 것 같은 이 말을 먼저 중풍병자에게 하셨다는 거죠.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중풍병자와 같은 병자들을 고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더 강조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 읽은 24절의 그 말씀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다 라는 것. 이 궁극적인 예수님의 성육신의 목적을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중추이기 때문이죠. 어제 이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중풍병 같은 아픔과 어려움과 문제들을 치료하고 낫고 해결해 주는 것에서도 드러날 수 있지만 더 본질적인 궁극적인 예수님의 주 되심은 어디서요? 인간의 죄인됨을 사하시고 그 죄의 능력을 무기력하게 만드시는 그것에서 예수님의 본질적인 능력이 나타나신다는 거죠. 이 땅에 오신 것이 단지 그런 병 고쳐주고 문제 해결해 주는 것에 있지 않기를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의 구원을 그 복음을 그렇게 제한하고 축소하지 않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은 중풍병자한테 일어나 걸으라라는 말을 어차피 하실 거지만 그 전에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을 먼저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 우선순위가 뭔지를 사람들에게 분명히 각인시켜 주고 싶으셨던 거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 그 길을 걷는 성도라면,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 예수님의 의도, 가장 우선시되는 목적을 우리가 잘 마음에 담으면서 우리 신앙을 성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혹여나 예수님이 우려하셨던 대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란 게 단지 병 고쳐지는 것, 내 삶의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것, 내가 지금 씨름하고 오랫동안 어려운 것들이 조금이라도 좀 갈피가 잡히는 것,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지금 믿고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에 제한되고 축소되어 있다면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땅에서 나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참된 주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워낙 이 시대가요, 나 중심주의고 개인주의가 그냥 자연스러운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 정신이 흐르고 있는 터이기 때문에 이러한 신앙의 부분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필요, 내 삶의 문제에 우리가 계속 매몰되고 그것을 너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매달리면서 간구하는 것도 의미는 있고 필요하지만 그것이 주가 되어서 오늘 본문을 빗대자면 중풍병자가 빨리 일어나 걷는 것이 내 삶의 더 큰 주제, 그것이 예수님이 내게 꼭 필요한 이유, 주된 이유가 돼버린다면 내 삶의 참된 주로 나를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다스리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이 믿는 이 참된 목적을 우리는 놓치기 쉽다는 것이죠. 저도 사역하면서 이런 고민들과 갈등을 많이 합니다. 제가 섬기는 대상은 주로 현재는 청소년이니까 이 아이들에게 가장 큰 필요가 뭔지 알잖아요. 그러면 학습에 대한 상담, 미래에 대한 고민 이런 것만 해주다 보면 제가 헷갈릴 수 있죠. 내가 이 아이들에게 뭘 전해줘야 하는 거지?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라. 하나님이 공부할 때 지혜를 주실 것이다. 너가 좋은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야. 기도해보자. 그것만이 다인가? 라는 질문을 저는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 강조하다간 예수님이 지금 우려하셨던 예수님의 참된 주 되심의 목적과 의미가 축소되고 제한되어 아이들에게 전달될까 봐여서이죠.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나에게 꼭 필요한 뭔가 도움이 되고 그 때때마다 나에게 도와주시고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예수님의 주 되심의 참된 의미, 그분이 나의 구원자로서 어떤 존재이신지, 내가 그분을 왜 믿는지, 나는 그분을 왜 따르고자 하는지에 대한 이 본질적인 질문과 가치를 우리 자녀들에게 놓치지 않고 잘 전수해주는 또 저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절,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에게도 또 우리 스스로도 참 개인적으로 매몰되기 쉬운 우리의 시대 정신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의 의미, 그 목적을 다시 한번 우리 삶에 새기면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 은혜를 구하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도 강조하며 또 한편으로 우려하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된 목적과 우리가 예수님이 믿는 목적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중풍병자 치료되는 것 같이 너무나 중요해 보이고 큰 사건처럼 여겨지는 내 삶의 어떤 일이 빨리 해결되는 것도 좋겠지만 예수님이 그것 때문만에 나의 주님이시라는 오해는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주님을 축소하거나 제한하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시야를 복음으로 이끌어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영역들 속에 예수님이 주다, 주인 되신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편만하게 퍼져가서 정말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복음으로 우리의 삶이 충만해지고 만족되어지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믿는 고백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 같은 복음의 정신과 메시지를 삶으로 보여주며 나누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의 의미와 목적, 그 복음의 메시지,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의 목적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그 길을 잘 따르면서 뒤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그 시야와 믿음과 견고함과 또 숭고함과 순도 높은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우리 이제 개강을 앞두고 개학도 앞두고 있는 이때입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과 또 수제본교회 공동체가 이 시기, 마지막 시기에 다시 한번 개강을 앞두고 영적으로 다시 한번 잘 추스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기본기를 다시 한번 잘 쌓아가는 이 시기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이 복음의
중심을 놓치지 않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